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오순절로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인지를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탕감받았음에도 저희는 이웃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진실하게 예배할 때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05장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목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그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목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육체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과 지위도 전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어려운 이웃들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볍게 쓰이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풍성한 예배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창출하는 예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늘 말씀드리지만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일상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또 담임 목사도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봉독하신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대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쉽게 이야기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그 이사를 본 사람들이요 한 말이죠.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중요한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기쁘게 해줬다 그랬어요. 왕이 그래서 소녀에게 말합니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장담합니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어미인 헤로디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어미인 헤로디아는 냉큼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그랬어요. 얼마나 악하면 어린 딸에게 이런 짓을 시킬까요? 소녀는 어미의 말을 듣고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요청합니다. 곧바로 서둘러서, 이것은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제 입으로 맹세한 것과 거기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습니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받아다가 헤로디아의 딸은 그것을 받아다가 자기의 어미인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서 무덤에 안장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또 헤롯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기적을 의미하는 능력인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치유와 이적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람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고 또 고치시며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헤롯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능력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추측에 기인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통해 부활한 존재에 대한 기대와 상상이 당시에 아주 없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헤롯은 자신이 저지른 일,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생각했고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권력이 그의 들어옴을 막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16절에도 보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뱀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 죄를 뉘우쳐야 과거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가 저질렀던 일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돌 때에 자기의 개인적인 죄와 연관시켜서 세례요한을 떠오르게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두려워했고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기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는 말이 아프더라도 찔림받더라도 달게 들었다고 합니다. 들으면서 찔리는 구석이 많았지만 그래도 청해서 달갑게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쯤 되면 세례요한을 아마 자기 스승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한때 세례요한을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접할 때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고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한을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청에 의해 처형하게 되죠. 이때 그는 매우 심하게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은 로마의 것이었고 자신은 분봉왕으로 대신 왕을 세워서 통치만 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속한 그 말을 지킬 도리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해야 하지 안 해야 될 실수였고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악한 것에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목숨까지 없애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행하는 일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인간의 슬픔과 근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이 제공한 것은 육적인 생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춘춤이 헤롯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사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헤로디아의 딸이 그날 춤에 대해 그토록 음란한 춤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고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 즉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취한 즐거움, 이런 즐거움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찰나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필경은 근심과 슬픔으로 결말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쁨에 취하게 되면 그리고 생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근심과 슬픔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춤을 통해서 그 어미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약속을 이용해서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이야기가 다 비슷합니다. 한 여인이 왕을 즐겁게 합니다.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원하면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가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들자 사탄의 앞잡이 하만이 죽임을 당하지만 신약성경의 오늘 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세리요한, 주님의 증인이었던 세리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와 헤로디아의 딸의 이야기는 구조는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멸망 가운데서 구해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딸은 왕과 그 민족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세례요한의 마지막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의 춤에 의해 목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례요한의 죽음의 의미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곧 이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영접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헤롯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례요한을 살려주고자 마음만 먹었다면 그는 살려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헤로디아의 소원을 들어준 진짜 이유는 뭡니까? 26절에 나오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맹세와 체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을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무시해버렸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죄는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헤롯의 때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즐겨 들었고 그가 옳은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가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요한의 가르침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대했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헤롯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것을 흘려들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득이 없는 것입니다. (1800년대) 초에 태어난 흑인 프레데릭 더글러스는 미국 남부 농장에서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자랐습니다. 여러 주인의 손을 거치면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견뎠습니다. 탈출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결국 북부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 그의 삶이 미국 노예 프레데릭 더글러스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자서전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경험한 최악의 사건은 독실한 기독교인에게 고용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끔찍한 일이 가장 신앙이 좋다는 그런 기독교인에게 고용되는 일. 그 집의 노예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의 주인인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누구보다 잔혹하게 노예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그렇게 악한 교인은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면 될까요? 지난 주간에 전한 말씀인 에베소서 1장 말씀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한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잘하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과정의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성도라면서 과연 그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독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귀를 열고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릇된 행동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헤롯은 주님을 증거하는 요한의 말을 근심하며 들었으나 변화된 삶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생을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서 마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의 신앙과 삶은 나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나의 신앙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과 헤롯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도 인도하시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계와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차게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과 기도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앞장서 나아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변화됨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